교회는 지난 역사에서 늘 예배 공동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우들의 관계가 참된 의미에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앞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도와주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물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대신하여 사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세상 곳곳에서 폭력과 증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습니다. 첨단 문명으로 삶의 무늬만 달라질 뿐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4장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긴 여름, 끝날 것 같지 않은 무더위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아버지의 무궁무진하고 놀라우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불만족과 불평을 몰아내고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한 대선지자처럼 참으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음 벅찬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연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하거나 과민하게 하는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생명의 영이 충만해지는 이 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103쪽입니다. 구약성서 1103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03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천천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위의 뜰 안 내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받아주되 정서를 써서 공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겨울에 달아주고 그것과 그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과 매매 정서에 인친 정인 앞과 시위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1편으로 가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70쪽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14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겠습니다. 870쪽, 자, 첫째 토막은 91편 1절에서 6절, 둘째 토막은 14절에서 16절. 자, 나누어서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의란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타나는 사살과 어두운 곳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41쪽입니다. 신약성서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 좀 깁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 자, 다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 섰거나 많은 힘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리로 자들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계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나옵니다.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이 사이에 큰 구름둥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를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도 생명을 피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생명
새로운 눈으로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하면서 매번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건너뛰고 대충 하면 될 걸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좀 과격하게, 좀 듣기 거북하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본문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하면 풍성한 생명. 오늘 우리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새로운 눈으로 열린 길이다. 새로운 눈으로 봐야 그 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보 뒤에 또 칼럼 한 토막을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9월 23일자 우분투 칼럼인데, 칼럼 제목은 세계 지도 뒤집은 김교신. 물론 뒤에도 딴 말 있지만 중요한 건 앞부분 김교신에 대한 얘기 부분을 제가 줄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지배당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는 교묘하게 반도론이라는 지리적 왜곡을 주입했다. 조선인의 정신을 옥죄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아왔다라는 말과 조선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는 말이 대표적 왜곡이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의 반도적 특성 때문에 역사에는 발전과 진보가 없다는 왜곡된 주장까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운명적인 열등함의 근거로 삼았다. 너희는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우리의 지배는 너희를 보호하는 숙명이다 라는 논리로 한민족에게 깊은 정신적 굴복을 강요했다. 지도는 단순한 땅의 경계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짓밟는 무기가 됐다. 이러한 왜곡된 지리 인식이 만들어낸 반도적 숙명론은 우리나라에 대한 청년들의 꿈과 상상력을 무너뜨리고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까지 마비시켰다. 일제는 이 논리를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역사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고 조선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절망의 시대에도 한 교사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이 교사는 절망의 시대에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빛을 비췄다. 지리 교사였던 김교신 선생은 일제가 심어놓은 지리적 편견을 깨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다. 그는 학생들에게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 라고 외쳤다.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변방이 아니라 5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는 항구이자 동북아시아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에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열등함의 근거가 아닌 위대한 가능성의 원천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 문명을 일으킨 이탈리아와 그리스 역시
우리와 같은 반도 국가임을 강조했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한국도 세계 문명사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지리적 결함이라는 것은 없고 세계로 나아갈 담력과 꿈이 부족할 뿐이라고 일깨웠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여러 번 나왔었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창간해서 국민을 의식을 바꿔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01년 함흥에서 출생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45년, 44세, 45세 이렇게 긴 세월을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그 유명한 무치무라 간조라는 분께 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성서조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미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보자 했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었고 경기고보, 양정고보 이런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했는데 그 과목이 지리 과목이었고 오늘 우리 읽었던 것처럼 지리 선생으로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조선, 100년 전 조선이면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의 강점기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주는 방법이 뭐라고 나왔죠? 자, 그들이 일본이 주장하는 게 너희들은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밥풀이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의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밥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너네들을 경영해 주겠다. 지금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우리는 일본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 그들의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난 윤정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일본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00년 전 그 당시를 살았던 지리 선생님 김교신 선생은 아니다. 결국은 너네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도를 그냥 보면 우리가 보는 식으로 그냥 그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엄청난 그 대륙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진짜 밥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저 세계 5대양 6대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곳이다라고 재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를 진지하게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3일 날, 지난 23일 날 중국의 저장성 닝보 저우산 항에서 컨테이너의 화물선이 드디어 첫 출항을 했습니다. 상업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정기적으로 이제 출항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운반하는 배라는 거죠. 그 배가 보통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유럽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요?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죠?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밑에 인도양으로 가가지고 저 수에즈 운하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까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럽으로 물건을 옮기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9월 23일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9월 23일 날 드디어 중국에 있는 선박회사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닝보항에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알래스카로 올라갑니다. 알래스카로. 그래서 북극 항로를 타가지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가는 그 항로를 첫 출항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저기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하면 이 길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북극 항로를 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평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 운항 기간이. 그러면 엄청난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북극 항로를 할 수 없었냐 하면 북극 항로에 뭐가 있어요? 얼음, 빙하가 있으니까 빙하를 깨고 못 갔으니까. 근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북극 항로를 생각했는데 아주 빠르게 중국에서 드디어 물건을 싣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왔다. 뭔 뜻입니까? 결국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100년 전 김교신 선생이 지도를 뒤집어 봐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바꾸라 했던 그 100년 전 해석이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끌어서 북극 항로로 바꿔버리면 이제 북극 항로가 물론 앞으로 굉장히 많지만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2030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있으면 그 북극의 얼음들 빙하가 녹기 때문에 세빙선,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세빙선으로 가면 충분히 그 루트가 끝내주는 루트가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게 완전 상업화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딜 같아요? 바로 부산입니다. 지도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진짜 보십시오. 거꾸로 놓고 보면 북극 항로의 기준점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가 바로 부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산이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모든 걸 여건해 놓고 해수부를 어디로 옮겨요? 해수부를 어디로 옮겨요 지금? 부산으로 옮겨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고요. 그 모든 조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 중에 최대의 기회를 잡았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거 뭐 답이 없는 것이고 잘 잡으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기준이 된다. 자, 이거를 100년 전에 김교신 선생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찰력으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새로운 선구안을 가지고 새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함석헌, 그 다음에 유달령 하면 여러분은 그냥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창안하고 기획하고 만들었던 분이 유달령입니다. 서울대 교수였던.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송기정 선수를 그 올림픽에 출하게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김교신 선생입니다. 자전거 타고 따라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만들었던.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그분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 보이는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주고는 것이 뭐냐? 새로운 해석이에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너 있는 가운데서 해석이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재해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재해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데
그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남한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삶, 많은 돈을 벌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사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그 관점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인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근본주의자 예수쟁입니다. 그 머리에는 자기가 예수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야 세상을 평정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그 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화문에 모여 있는, 그죠? 그 모든 세력들 중에 기독교 세력들의 그 머리 사고 속에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까 우리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와가지고, 조카가 와가지고 우리 땅 사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냥 여러분은 땅 사라고 하니까 이 땅을 사면 되지 뭔 뜻이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망했으니까, 어차피 망했으니까 저 땅 내 거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한국이 지금 망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조카한테 땅 팔아먹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야지, 당연히.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다고. 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게 뭔 뜻일까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망하고 있는 중에 삼촌이 와갖고, 야, 너 땅 사. 내 땅 네가 사야 돼.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들었대요. 뭔 뜻입니까, 그거? 돌아온다는 회복자. 결국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당시로 들어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이지. 내 눈앞에 뭐가 닥쳐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김교신 선생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위로해줘야지. 위로해서 우리는 힘을 키우자. 그죠? 우리 뭐 단결해갖고 힘을 키워갖고 뭐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근데 개념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의식을, 생각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생각을, 기도를 뒤집어 봐라.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100년 만에 우리 현실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5000년 역사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그 기회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데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그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 물건을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한 분 중간에 뭐를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또 하나는 환적을 해야 됩니다. 환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지하철 타고 어디 갈 때 중간에 환승하죠. 그 환승할 수 있는, 화물을 받고 환승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가 어디예요? 부산이라는 거예요. 부산, 울산, 광양, 이 남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건이 이미 큰 컨테이너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세빙선을 한국의 조선소들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는 중국에서 만들기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들이 돼 있다는, 이런 기술들을 잘 응용하면 우리는 전혀 뜻밖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시기를 맞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른들한테 물으면 무조건 어른들 눈으로는 뭐 젊은이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동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기회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 자신들이 기회를 못 잡으니까. 기회를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김교신 선생님 얘기한 그대로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우리 사고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각인에 딱 묻혀 있으니까 새로운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죠. 지도를 뒤집어 봐라. 그러면 새롭게 보인다. 그 새롭게 보인다는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김교신 선생의 지도 뒤집기라는 이 교육이 그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친 게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한 젊은 20대 항해사가 새로운 걸 본 거죠. 아,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태평양, 인도양, 저 넓은 대양이야. 그 길로 나가려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어. 그 어업을 뭐라고 그러는데? 원양어업이라고 그러죠. 원양어선 탄다고 그러죠. 원양어선은 한 번 타면 배가 나가서 돌아오는데 1년, 2년 걸리죠.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작업을 해올 수 있는 그 눈을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참치를 잡아갖고 캔을 만들어서 유럽에, 미국에 온 동네에 팔았죠. 한국에 가져와서 만들었을까요? 배에서 만들었을까요? 배에서. 새로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분의 사무실 벽에 뒤집힌 지도가 걸려 있어요. 그분이 바로 김재철입니다. 김재철, 동원산업 창업자, 동원 참치캔 만드신 그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후에 나왔지만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 오직 국내파 교수입니다. 근데 성격이 외골적이고 좀 우리식으로 나쁜 표현을 하면 또라이입니다. 그분 연구실에 가면 TV가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면 TV가 거꾸로 돌아가요. 얘기가 뭐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분을 제가 그분 책도 그렇고 그분의 그 모습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몇 년 전에 기적이 일어났죠. 카이스트의 총장이 됐습니다. 국내파가 외국 학위 하나도 없이 이광형 총장 얘기입니다. 지도를 뒤집어 본다는 것은 그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언뜻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청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끝없이 얘기하는 거 눈 얘기예요.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양이 있는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 사람이 진짜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까지. 한 분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양에 우리 울타리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 건너서 넘어가려 하는 사람은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이거 제 얘기 뻔해. 선한 목자가 누구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양이야.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는데요, 못 듣는데요? 듣는데요. 그러면 목자가 아닌 타인의 소리는 듣는데요, 못 듣는데요? 그리고 피한대요. 도망한대요, 그죠? 근데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맞구나. 저분이 진짜 나의 목자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 양들이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와 누구예요? 도둑이나 강도, 절도, 그죠? 그러면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말을 듣고 타인의 말은 듣지 않고 피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뭔 얘기일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우리는 피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낯선 자가, 여기서는 지금 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인이 누구예요? 낯선 자죠? 이 낯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낯선 자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 다 예수님을 피하지.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고. 자, 2000년 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누구를 일으키려고 누구를 위해서 쓰였어요? 요한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쫓겨났어요?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그들이 소수로 모여있는 그들이 요한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는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위기가 닥쳤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보통 혼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누구예요? 요한 공동체. 그런데 그 요한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그리고 남을 피해. 왜 피할까요 지금? 타인의 말을 피한다고 그랬잖아. 듣지 않는다고. 왜? 그 타인이 누구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던 자. 그들로부터 지금 따돌림 당했잖아. 쫓겨났잖아. 배척당했잖아. 잡히면 죽잖아. 그래서 지금 숨어 지내잖아.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이다. 네가 내 양이다. 그러면 저들이 곧 누구예요? 그 기존의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끌어가는 그 종교 공동체를 벗어나서 쫓겨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도대체 이들이 아까 김교신 선생이 얘기했던 지도를 똑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보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보는 사람. 지도를 뒤집어 보는 사람들은 왕따 당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쟁이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기 얘기로 하면 못 들어야 되거든. 타인, 낯선 자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살아. 그리고 일요일만 와가지고 이병선 목사한테 이 소리를 들어. 이게 들리겠어?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제가 이거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줄까? 나도 엄청난 묵상을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그냥 뭐 생각했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 끝없이 파고 들어가 보는 거잖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 이걸로 따지면 저를 비롯한 여기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내 목자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 음성보다는 낯선 음성, 큰 음성, 많은 음성,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녀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어느 게 옳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아니면 진짜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읽었듯이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처럼 그 사실이 진짜임을 믿으면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닌 거에는 귀를 닫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쪽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버물려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그쪽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잠깐 얘기 듣다가 다시 그쪽에 섞여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이기겠어? 원래가 이기지. 그러니까 순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나를 봐주실 거야. 어떻게 살아야지. 있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냥 살짝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주일날 교회는 나와. 왜냐하면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간 거지. 아니라고 하나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거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이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어? 요한복음은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그런 길로 모는 이유가,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냥 잘 먹고 잘 살 정도가 아니라 베풀기도 했겠죠. 안 했겠어요? 했겠지. 11조도 잘했을 것이고 남한테 슬금슬금 그래도 주변 살게 했을 거야. 자기는 잘 살았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더니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그 예수님이 그럼 그래 내가 너 고통 알거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지금. 왜 그랬어. 그냥 슬쩍 눈 감고 그냥 유대 공동체에 출교 당하지 말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 길 가면 결국 네가 이겨 얘기했잖아. 자,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젊은 이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요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 요셉 한 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팔자가 기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 요셉이 그 노예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 그 노예가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약 5,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들이 5,000명. 그러니까 식지검으로 따지면 보디발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5,000명 직원 중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거기에 들어가서 문득 무언가를 봤어요. 눈이 열렸다니까? 누구의 눈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조부, 조부, 아버지. 그분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문득 곤경에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가문의 전통으로. 그래서 믿는 집이 중요해요. 가문의 전통으로 그게 온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이 길이다. 그럼 우리랑 반대 아니에요? 그들이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5,000명의 직원 중에 다시 말해 5,000명의 노예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그저 그냥 눈 한 번 슬쩍 감고 비굴하게 해가면서 손 비벼가면서 그때마다 상황 판단해서 살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 직장 들어가서 대충 눈 감고 그냥 살으라고. 그런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오름입니다. 공정. 요셉은 공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 저놈 쓸만한 놈인데 그래서 이런 나이에 올려서 5,000명의 최고위 대장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CEO가 된 거라니까. 5,000명 중에. 근데 이게 편법이 아니었다는 게 어디서 증명되냐 하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죠? 나랑 손잡자고. 근데 옳지 않은 길이니까 그 길을 노한 거죠. 그 끝이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끝이 감옥.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 회장 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감옥 가겠습니까? 진지하게. 감옥 가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회장 잡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분을 저 2인자 그죠? 여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저 연줄로 인해서 내가 최고로 올라가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좀 잘 살게 하면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그게 어쩌면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 그게 우리예요. 진지해지자고.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과연 요한복음을 끝낼 수 있을까 부담스럽기도 해요. 진짜. 그런데 요셉은 진짜 누구를 택했냐 하면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남들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공정했다는 거예요.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진짜 2인자가 되는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나라 국가 대제국의 2인자가 되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더니 그 길이 결국은 누구를 살린 거예요? 자기를 살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린 거예요? 민족을 살린 거죠. 그 양들이 누구 얘기를 듣느냐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양은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 말에 따랐다. 불리한 건데, 아니면 진짜 죽음의 길인지도 고통의 길인데 그 말을 따랐더니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대제국의 2인자에 올랐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라고.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믿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빨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고 요한복음 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껴요. 하나님은 절박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남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듣고 안 살아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살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그 중에 진짜 소수의, 극소수의 요한 공동체가 우리가 옳았을까, 잘 틀렸을까,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 이 길이 진짜 맞는가, 그 고민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이야. 네가 내 양이야.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 그죠?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기라 아니면, 이게 이 글이 사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따라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따라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한빈이가, 제우 제세가, 요한이 요셉이가, 남현이 종인이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는 한 번쯤 누군가가 용기를 갖고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마어마한 길이 될 겁니다. 진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100년 전에 보지 못했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것을 꿈꿨어요. 김교신 선생이. 젊은 자기 학생들에게 그거를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북극 항로가 열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도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요지 중에 요지예요. 중심 중에 중심이에요. 대륙에 붙은 밥풀이 아니었다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그 정도 꿈을 꾸고,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자기 생 45년을 이 땅에서 살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장티푸스라고 그러나 그거? 장질부사?
함흥 비료 공장에 그 노동자들이 그게 유행병이 도는 그거에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다가 자기도 걸려서 45, 45년도에 이 땅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김경신 선생은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안 가야지.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그게 뭐야? 그럼 왜 그렇게 살아?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지. 일본 유학도 갔다 왔겠다. 그 당시로는 최고의 신지식인인데 그 능력으로 좀 살지.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5절까지를 한 번 더 보시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이 양의 목자,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열어준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따지면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트렌드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살만하다고 가르쳐주는 그 방향키고, 여기서 따지면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니들이 믿고 따르는 그 바리새인들이 강도고 절도래요.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근데 문지기가 누구냐? 이 문이 어디 문이에요? 문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면 진짜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지. 성령님이 지키고 있지. 그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이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잖아. 그 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권력, 그거 열어주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땅의 성공에만 목말라서 그거를 하는 사람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 사다리 놓고 울타리를 넘어가든가 건너뛰어서 넘어가든가 넘어가겠죠.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서 간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팍 올랐겠어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움에 떨지 마. 그 길이 진짜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저들이 99% 절대 다수의 저들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 거야. 적어도 두란노 공동체에 우리들은 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옳다는 정체성을.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면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기기로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요. 그래서 도망하느니라. 다른 거, 세상적인 가치, 세상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임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누굴까요? 그들이? 네,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9장에서 넘어올 때 지금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지. 왜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 알아들으면 지들이 누군지를 알아. 도둑, 절도, 절도가 자기들인 걸 알잖아. 근데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옳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 말이 옳잖아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옳은 거지. 옳잖아.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못 알아들은 거죠.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은 김교신 선생의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김재철 회장의 그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은 요셉의 그 삶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7절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복받쳐 올랐을 때 내가 제대로 찾았구나. 예수가 문이래. 그 문은.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가 문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얘기하는 철학자가 문이 맞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경제인이 문이 맞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쥔 권력자의 말이 문이 맞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공합니다. 마지막 성공, 영생을 얻는 그 성공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난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뒤집어 본다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나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빈이가 요즘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보건데 기도해 주십시오. 성공하기를. 중간에 다시 뒤집어지지 않기를. 아십니까? 그것이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이 예수의 길로 가면, 진짜 이 예수의 길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김교신 선생의 얘기처럼 지도를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되라.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셉보다 더 능가된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라는 거예요. 파트너.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 그러니까 저런 말 쓰지 말자고, 뭐 하나님의 종 이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어떤 현인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나한테 길이 다 있다고. 자, 8절 갑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들었는데, 우리는 이 얘기만 들었는데, 그죠?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게, 야, 네가 오라. 니들은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라든가, 또는 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담론, 세상에 지금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힘, 권력, 그 모든 거예요. 그것은 다 절도여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가짜야. 다시 네가 마음을 나한테 쏟아봐. 내 문으로 들어와봐. 그래서 내와 파트너가 돼봐. 내와 파트너가 돼서 내 일, 내 역사, 내 나라를 세워줘봐.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요세비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어. 네가 용기를 가져봐. 나의 파트너로. 헷갈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안 믿는다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마. 430장 오늘 찬송 부를 건데요. 한번 잠깐 430장 한번 펴봐.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건너뛰고 뚝뚝 못 간다 이 뜻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뭔 뜻이에요? 주님과 내가 걸어간다는 뜻이 뭔 뜻이냐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잖아. 그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자, 다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이 끝없이 얘기하는 거 영생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거짓말. 다시. 우리는 어디만 같이 가고 꽃이 피는 들판은 주님과 함께 가고 험한 골짜기는 안 가고 버티는 거죠. 안 가지. 그리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험한 골짜기를 보낼 수 있겠어? 그리고 버티고 안 가는 것까지. 자,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영생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진짜 우리의 고백이.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그 생각했어요. 모든 거 해결돼. 헷갈릴 이유가 없어. 옆에 둔더더기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 그 성취감, 그 감정은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그 진짜보다 내가 뭔가를 남한테 과시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가 과시해가지고 봐라 하는 그 성취감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도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가며 나오며 시작하는 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결국 뭐야? 너 평생 네 모든 삶의 전부를 내가 책임져 준다. 네 삶의 전부를 내가 책임져 준다. 이 고백을 들으면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한데?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맞나? 네. 맞아요? 네. 푸른 풀밭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끝없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았던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평생 내가 책임진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도둑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도둑 얘기는 이 땅에 성공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끝없이 경쟁시켜요. 경쟁력을 가지고 능력을 쌓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경쟁주의, 능력주의는 끝이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요. 위와 밑이. 아무리 잘해도.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각자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파악해라. 너는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사니? 진짜 주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대로 네가 산다면 내가 너 책임져.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간에 단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요셉이 대제국 이집트 제국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위치에 놓으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그러면 그 능력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5,000명 직원을 인사관리하고 회계를 하고 총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훈련시키셨어요. 감옥에서도 총무일 한 거 알죠?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너는 됐어. 그 위치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빡세게 하니까 그냥 바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많아요. 그죠? 맨날 새벽 기도 나가서 우리 아들 그릇 해주시라. 그랬더니 진짜 기도 응답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그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하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오늘 결과 나오잖아요.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눈이 떠져야 돼요. 새로운 눈을 얻어야 돼요. 새로운 눈을 얻으면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그 새로운 눈을 얻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그것이 풍성한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자,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설교 제목 기억합니다. 풍성한 생명 뭐라고요? 새로운 눈으로 열린 길이. 새로운 눈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지금까지 기존의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본 곳에서 계속 같은 편을 보는 그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고 반대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거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로 돌아가면 2000년 전 요한 공동체는 진짜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의 길을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리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새로운 음성이 예수였죠.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그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였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살아났고 여기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어떤 파트너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스스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100년 전에 봤던 그 지도를 짚는 그것으로 시대를 역전시키는 재해석하는 그 해석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용기와 다짐, 그것이 우리가 얻는 새로운 눈,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통해, 확신으로 통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 공동체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5년 이 혼란한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눈을 우리를 뜨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건대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손끝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갇힌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깊이 새긴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눈이 생겼습니다. 지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 그 눈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다짐을 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깊은 용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시고 이 땅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세상의 왜곡된 시선과 절망의 관점이 아니라 김교신 선생이 지도를 뒤집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막힌 것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